5월 표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 그 고귀한 가치. 헌신 그 고귀한 가치. 우리 교회 5월 표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헌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더 말씀에 두 주인공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은 사촌지간인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에스더 말씀의 두 주인공이고 두 축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유다 민족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정착해가지고 소수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수양딸 삼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이었는데요. 그의 부인은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죠. 왕후. 부인은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정실 부인, 왕비는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스티가 이제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는데요. 에스더 말씀에 보면 무려 187일 동안 매일처럼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이 아하스로 왕이 자신의 아름다운 이제 부인 와스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나오라 이렇게 이제 아하스로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코를 냈죠. 그런데 이 와스티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해요. 그래서 그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와스티는 결국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와스티를 이제 대체할 새로운 이제 그 왕비를 이제 뽑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그 왕비 후보들을 선발해요. 그 후보생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도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뽑히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관료가 되었는데요. 대궐 이제 문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관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의 이제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실세였어요. 이 하만이 어느 정도로 실세였고 어느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았냐 하면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신하들은 그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왕이 친히 내릴 정도로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실세였고,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그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이제 하게 되었죠.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용모죄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유일하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신적 경배의 의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임을 알고 유다 민족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아주 억한 뜻을 정하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12월 13일에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라는, 몰살하라는 조서를 펠시자 제국 전역에 방포하게 됐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만에 의해서, 그 악한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 모든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자신을 내어놓은 그 위대한 결단과 헌신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헌신의 의미와 헌신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의 동기,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헌신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에서 헌신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진멸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비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그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또 그에게 부탁하여,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어떤 부탁이에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 자신도 유다인임을, 에스더 자신도 유다 민족임을, 유다 백성임을 밝히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탐원해 달라는 부탁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페르시아 제국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 법도 가운데 하나가 왕의 부름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임의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법도는 모르드기도 알고 있고 에스더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이 진멸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법도, 그 법규를 에스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사랑하는 오빠의 부탁이지만 그 모르드게의 부탁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백성이 다 알거니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나 오직 죽이는 법으로 왕이 그자에게 금줄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멘.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탄원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모르드게의 그 부탁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했어. 오빠,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내가 왕비지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이 그동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달라는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사랑하는 오빠의 부탁이지만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징벌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오빠의 부탁을 제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처음 한 말입니다. 나는 왕궁에 있다. 그러니 너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이고 그리고 왕궁에 있으므로 유다 민족의 위기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가 왕비이고 너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있지만 유다 민족의 그래서 유다 민족의 위기를 너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지 말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요. 이 말이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와 구원이 너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너가 외면해서는 안 될 책임감, 사명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와 구원이 너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너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가 외면해서는 안 될 책임감이 되어야 하고 사명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헌신의 기회를 주셨는데 성도들은 그
그 헌신의 기회를 놓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헌신의 기회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헌신할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저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감당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자신과 유다민족의 위기는, 유다민족의 구원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부탁을,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첫걸음이 뭘까요?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헌신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그 헌신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내 책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의 첫걸음이에요.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헌신의 기회를 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헌신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의 동기, 헌신의 운동력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헌신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내가 모르게 유다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해 달라고 하는,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해 달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요청을, 부탁을 에스더가 거절했을 때 모르드게 두 번째 한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두 번째로 에스더에게 어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필한 것은 외면에서는 그 유다민족의 구원이, 유다민족의 위기가 에스더가 외면해서는 안 될 책임감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어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어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소수 민족인 유다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이에요. 세계를 지배했던, 마치 로마 제국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죠. 우연이었나요? 우연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히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이때를 위하여. 모르드게가 그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너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만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유다 민족이 진멸당한 위기 상황에 있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만든 거야.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이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부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쓰실 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그 진실을 그 사실을 에스더가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 그 직분들 의연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직분들, 우리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자리들 의연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에스더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에스더가 감당해야 할 소명,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에스더가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 특별히 헌신의 기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으로 섭리하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의 자리만 소명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그 헌신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목적으로 섭리하신, 우리를 쓰실 목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기회로 부르신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이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헌신의 기회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자기 희생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헌신이 뭐라고요? 자기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 헌신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죠. 에스더는 모르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자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유다 민족의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구나. 소명이구나. 그리고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해요?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의 부름이 없으면 절대 왕에게 나가면 안 되지만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결단해요. 에스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결심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 정도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에요. 행복해져야지 그런 결심과 결단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결심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과 결심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소명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유다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을 깨닫게 되니까 목숨을 걸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에요. 에스더에게 맡기신 소명처럼 똑같은 소명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분을 대할 때에 정말 가볍게 직분을 대하시면 안 돼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그렇게 직분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더의 결심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었는데요. 자기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달라는 그 모르드게의 요청이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거절했죠. 죽음이 두려워서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오빠의 부탁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 민족의 구원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임을 깨닫고 죽음도 불사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도 불사하는 자기 희생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스더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수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인류 구원의 소명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 희생으로, 그 자기 희생을 감수하심으로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한 사람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신의 동기와 원동력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헌신의 동기와 원동력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면 안 돼요.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그렇게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내가 감당하는 직분, 내가 감당하는 자리, 나에게 준 이 헌신의 기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헌신의 의미와 가치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헌신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시작. 소명을 깨닫고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과 행동으로 소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소명의 의미와 가치는 소명을 깨닫고 에스더처럼 유다민족의 구원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던 것처럼 소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과 행동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된 헌신의 의미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